이 고을에서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전국 팔도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복주고을.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도 이 마을 사람들만은 굶주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과 은혜, 그리고 진정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전라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이 마을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산골 마을로 불렸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7살 난 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강씨 부인은 아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끓인 죽조차 바닥이 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해 봄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가뭄은 계속되었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거둔 것은 쭉정이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구먼. 마을 이장인 김서방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분명 마을 어귀를 지나쳤는데 어느새 다시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마을에 갇힌 것일까요? 아니면 산신령이 노한 것일까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툭, 툭, 툭. 강씨 부인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니. 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앞에는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꼬부랑하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맑은 샘물처럼 빛났습니다. 시주 한 그릇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난처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에 어찌 남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 노인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조안대를 꺼냈습니다. 그것마저 주면 내일 아침 아이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노인은 그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려는 순간 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장 가시기 전에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아무도 마을을 떠날 수 없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굶주림, 추위, 절망.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믿으십시오. 남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씨 부인이 부엌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람. 어젯밤 비워졌던 쌀독에 새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쌀이 넘쳐 흘러 부엌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쌀을 만져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쌀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당신의 집에 쌀이 생겼답니다. 하늘이 내린 쌀이라던데요. 사람들이 강씨 부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시기했습니다. 강씨 부인, 그 쌀을 어떻게 할 생각이요? 마을 이장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씨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강씨 부인은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남은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 쌀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눠 먹읍시다. 어떤 이는 감격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씨 부인은 매일 아침 쌀을 퍼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무리 퍼내도 쌀독이 비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령 신령님의 은총이로구나.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한 마음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지만 가뭄으로 재산을 대부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서방은 강씨 부인의 쌀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쌀독만 내 것이 된다면. 그는 밤마다 강씨 부인의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쌀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서방은 몰래 강씨 부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쌀독 앞에 섰을 때 그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의 열쇠로구나. 박서방은 그 주머니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쌀 한 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진주처럼 빛나는 신비로운 쌀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쌀을 자신의 쌀독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의 쌀독에도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내가 해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의 걱정대로 강씨 부인은 곧 주머니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쌀독은 더 이상 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강씨 부인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넘쳐나던 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 쌀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필 자신의 쌀독이 멈춘 그날 박서방의 집에 쌀이 생긴 것일까? 박서방은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씨 부인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저번에 드린 쌀 한 말에 대한 답례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박씨 부인, 쌀을 받으려면 먼저 제 밭을 경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만이 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강씨 부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이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밤 강씨 부인은 다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장,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노인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그대가 아니라 욕심쟁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노인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쌀을 나누어 주는 대신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말의 은성량입니다. 그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싫으면 굶으시든지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쌀독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쌀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쌀이 남아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쌀은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쌀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서방의 쌀독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쌀, 내 재산. 박서방은 쌀독을 뒤집고 온 집안을 뒤졌지만 쌀은 한 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진주 같은 쌀 한 톨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한 박서방은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강씨 부인, 이것이 당신의 짓이오? 당신이 저주를 건 거요? 박서방은 강씨 부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앞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씨 부인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에서 캔 도토리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강씨 부인, 고맙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쌀로 장사를 하는 동안 강씨 부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해 산과 들을 헤매며 먹을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씨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신비로운 쌀 한 톨을 훔친 것, 그것으로 쌀독을 채운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받으며 장사를 한 것.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서방, 고개를 드십시오. 어떻게 제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우물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안에는 거대한 항아리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는 끊임없이 쌀이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닌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산신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이곳을 지켜왔지요. 이 마을에는 무한한 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신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지막 한 톨의 쌀까지 나누었고 박서방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을 자격입니다. 그럼 이 항아리는 복주항아리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쌀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산신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첫째, 쌀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절대로 쌀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욕심을 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쌀은 사라질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마을의 이름은 복주고을이 될 것입니다. 쌀에 복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지요. 산신은 그렇게 말하고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복주고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항아리에서 솟아나는 쌀은 정말로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퍼내고 점심에 퍼내고 저녁에 퍼내도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그 쌀로 지은 밥은 특별했습니다. 보통 쌀보다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힘이 솟고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마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주고을에 가면 쌀을 얻을 수 있다더라. 굶주린 자들을 위한 고을이라지. 전국 팔도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복주고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고프신가요? 여기 쌀이 있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을의 어른으로 추대되어 쌀 분배를 관리했습니다. 박서방은 그녀를 도우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씨 부인, 오늘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쌀은 충분하니까요.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복주고을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복주고을이 정녕 실제했구나. 놀랍도다. 원님은 항아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쌀을 진상하면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요. 나라를 위해 이 항아리를 바치시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원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쌀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라에 바치면 그 뜻을 잃게 됩니다. 뭐라고? 감히 원님의 명을 거역하는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항아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님, 이 쌀은 백성의 것이요. 권력의 것이 아니요. 원님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항아리가 말을 한 것입니다. 산신령이시옵니까? 그렇소. 이 쌀을 욕심으로 가져가려 한다면 그 즉시 당신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요. 원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원님은 허둥지둥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복주고을의 쌀은 신성한 것이다.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닥친다. 이후로는 아무도 쌀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주고을이 안정을 찾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번성했습니다. 처음 20가구에 불과했던 마을이 이제는 200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마을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어른들, 제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무한한 쌀이 있습니다. 이 쌀을 이용해서 마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쌀의 일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더 좋은 집들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계속 나누어 주되 남는 쌀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께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씨 부인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께서는 쌀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을 발전을 위해 쌀을 파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청년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 부인,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병원도 필요하고요. 강 씨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마을 발전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산신의 경고를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산신령께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 앞에 모였습니다. 강 씨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신령님, 저희는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쌀의 일부를 팔아 학교와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도 욕심에 해당합니까? 산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학교와 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줄어들겠는가? 그것은 너희가 쌀을 팔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분명 마을 발전을 위해 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재산.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산신의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러니 한 가지 조건을 걸겠다. 쌀을 팔아도 좋다. 대신 그 돈의 절반은 반드시 외지에서 찾아오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리고 매달 나에게 보고하라.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항아리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서약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쌀을 판매하기 시작한 후 복주고을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먼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쌀미자입니까? 그렇단다. 쌀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 잘 기억해 두거라. 병원도 지어졌습니다. 의원 선생이 한양에서 초빙되어 왔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훌륭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니요. 도로도 넓어지고 집들도 개량되었습니다. 복주고을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씨 부인, 이번 달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절반은 외지 사람들을 위해 쓰셨습니까? 아, 그것이 이번에는 마을 회관을 짓느라 조금 모자랐습니다. 다음 달에 보충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산신령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마을 회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들도 그곳에서 쉴 수 있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강씨 부인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장터를 넓히느라, 다음에는 우물을 더 파야 해서 핑계는 계속되었고 약속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박서방이 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강씨 부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박서방.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외지 것들이 우리 쌀을 축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쌀은 우리가 번 돈으로 산 것이다. 왜 공짜로 나눠줘야 하는가? 강씨 부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 쌀을 얻게 되었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쿠르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항아리에서 산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는 약속을 어겼다. 산신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약속한 지 겨우 1년도 안 되어 벌써 욕심이 고개를 드는구나. 너희는 자격이 없다. 항아리가 점점 땅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산신령님, 강씨 부인이 항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깐,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신령님, 모두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강씨 부인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도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산신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긴 침묵 끝에 산신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 항아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산신이 제시한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항아리를 관리하는 쌀지기를 임명한다. 쌀지기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욕심이 없는 자여야 한다. 둘째, 쌀의 사용 내역을 매일 기록하고 매달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다. 셋째, 외지 사람들을 위한 쌀은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 넷째, 쌀 판매 수익의 7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나머지 3할만 마을 발전에 쓸 수 있다. 다섯째, 이 규칙을 어기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항아리는 영원히 사라진다. 이 규칙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쌀지기를 정하라. 누가 가장 적합한가? 모든 시선이 강씨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강씨 부인이 적합합니다. 그분만큼 공정한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오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강씨 부인은 박서방을 가리켰습니다. 박서방이 적합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예전에 욕심을 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욕심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욕심을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이다. 박서방, 받아들이겠는가?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제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받아들이겠는가? 예, 목숨을 걸고 맡겠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쌀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항아리를 관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쌀을 가져갔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그는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달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눠준 쌀 100석, 판매한 쌀 50석, 판매 수익은 500냥, 구호에 사용한 금액은 350미냥, 마을 발전에 사용한 금액은 150미냥. 투명한 관리 덕분에 사람들의 불만은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이 쌀지기가 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복주고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관리는 투명했고 백성들은 행복했으며 굶주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전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전국의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사방에서 복주고을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명, 2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 하루에 100명, 200명이 되었습니다. 박서방, 이러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 목까지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마을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단호했습니다. 항아리는 무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럴 때를 위해 항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박서방의 말대로 항아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쌀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주고을에는 이제 1000명이 넘는 외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보다 외지 사람이 5배나 많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까? 우리 마을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몇몇 젊은이들이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이제 그만 외지 사람들을 받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다가 마을이 무너집니다. 박서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항아리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굶주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마을을 넓히면 된다. 마을을 넓힌다고요? 그렇다. 복주고을을 더 크게 만들어라. 외지 사람들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라. 함께 집을 짓고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살아가게 하라. 박서방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다음 날 박서방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확장합시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함께 살아갑시다. 뭐라고요? 우리 땅을 나눠준다고요? 땅은 충분합니다. 북쪽산 너머에 넓은 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개간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듭시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함께 합시다. 우리 마을 사람들과 외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굶주렸습니다. 그때 산신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주고을 사람들과 외지 사람들이 함께 땅을 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 돌 좀 같이 옮겨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 둘, 셋. 석 달 만에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세복주라고 불렀습니다. 항아리에서는 여전히 쌀이 솟아났습니다. 이제는 두 마을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쌀만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까? 그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쌀을 그냥 받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왜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하지만 강 씨 부인이 설득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쌀뿐만 아니라 다른 곡식도 채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세복주 사람들도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서방, 이제 저희는 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박서방. 너는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산신령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산신이 손을 들자 마을 곳곳에서 작은 우물들이 솟아났습니다. 이 우물들에서도 쌀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한하지는 않다. 하루에 10석씩만 나올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무한한 것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적당한 제약이 있어야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한다. 그리고 이 우물들을 전국 곳곳으로 가져가라. 복주고을의 정신을 퍼뜨리거라. 박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복주고을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쌀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도 복주고을처럼 될 수 있습니까? 박서방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쌀 우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 함께하는 정신,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쌀 우물을 받아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주고을에서 배운 대로 마을을 운영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전국 곳곳에 작은 복주고을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복주고을을 찾아왔습니다. 과인이 직접 이 유명한 복주고을을 보고 싶어 왔노라.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이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이 쌀직이라고 들었소. 과인에게 비결을 알려주시오. 비결이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하. 다만 3가지를 지켰을 뿐입니다. 3가지라니? 첫째, 투명함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정함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과인도 나라를 다스릴 때 이 3가지를 본받겠소. 임금은 복주고을에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 상을 다시 백성들을 위해 썼습니다. 박서방이 쌀지기가 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은 후계자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다음 쌀지기가 되어야 할까? 그에게는 2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들 박준이었습니다. 박준은 똑똑하고 능력 있었습니다. 장부를 잘 관리했고 사람들의 신뢰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지에서 온 청년 이돌이었습니다. 이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했습니다. 박서방은 2 사람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각각 쌀 10석을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1달 동안 마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아라. 그 결과를 보고 후계자를 정하겠다.
박주는 쌀 10석을 받아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쌀을 비싼 값에 팔아 은백냥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에 새로운 다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쌀을 10석에서 100냥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서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돌은 쌀 10석을 가지고 산 너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돌은 그곳에서 한 달을 머물며 쌀로 죽을 끓여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10석이 다 떨어질 때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이돌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지기님 죄송합니다. 쌀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박서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아. 예, 아버지. 너는 능력이 뛰어나다. 10석을 100냥으로 만들었고 마을에 다리를 놓았다. 훌륭한 일이다. 박주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후계자로 선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쌀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굶주린 사람을 보았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박서방은 이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돌아, 내가 다음 쌀지기가 되어라. 박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한다. 자네가 나보다 더 적합하다. 이돌이 쌀지기가 된 후 복주고을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지식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돌은 마을에 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책들을 모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그는 의원을 더 많이 초빙하고 사람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기술도 복입니다. 그는 장인들을 초대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복주고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이돌도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아리 앞에 앉아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돌아, 수고했다. 산신령님, 이제 내 역할도 끝났다. 항아리는 이제 너희 것이다. 더 이상 내 개입 없이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떠나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항아리는 영원히 쌀을 만들어낼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무엇입니까? 나누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 지킨다면 이 복은 영원할 것이다. 산신은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돌은 후계자를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복주고을의 진정한 보물은 항아리가 아니다. 나누는 마음, 함께하는 정신, 욕심을 버리는 지혜,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쌀고을의 전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복주고을의 항아리는 지금도 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100석씩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예전보다 풍요로워져서 굶주린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항아리는 필요한 만큼만 쌀을 만들어낸다고. 복주고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름은 바뀌었고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비석이 서 있습니다. 복주골 3원칙. 하나, 투명하게. 둘, 공정하게. 셋, 나누어라. 매년 추석이 되면 복주골 사람들은 항아리 앞에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산신령께 감사를 표하고 조상들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마을이 있었단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지. 그 기적은 신비로운 쌀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이었어.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도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복주고울의 진정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선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입니다. 이야기의 교훈.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복주고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쌀 항아리는 무한한 물질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고개를 들면 축복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나누는 마음, 함께하는 정신, 욕심을 버리는 지혜. 이것이 바로 복주고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함께 나누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복주고울의 쌀 항아리는 전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